하나님 아버지, 봄을 알리는 비를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님의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시고 오는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아버지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모든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마음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또 예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사자의 역할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요한은 실체가 없어요.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허리 낙타 털옷을 입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없는, 자기의 뭔가를 조직을 만들고 자기가 그 교주가 되고 자기의 것을 쌓아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야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님에게를 평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에게 배울 수 있는 영성은 그런 거예요. 그대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이 나한테 응해졌다 이게 아니라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역할과 기능이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인도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그가 정말 엘리야 같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가 외치는 그 회개,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엄청난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내 자신 가슴을 치고 내가 돌이켜도 이 회개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회개를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는 사실, 그런 역할과 기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하실 때에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세례 요한이 거절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시면서 세례를 받았고,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고, 그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정말 육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이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고, 성령님께서 임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어떤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자꾸 딴 길로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뭘 쌓아서 뭘 대단하게 할 거다, 다른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건 이제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마음속에, 그래,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지. 그래,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세상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다른 어떤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씨감자 이야기 하시죠.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얼굴이 까무잡잡하니까 넌 감자 아니야 고구마야, 감자 아니야 고구마야, 고구마야. 너무 가슴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감자입니까 고구마입니까? 제가 감자 맞습니까? 선생님이 당근이지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당근이지, 감자 맞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또 애들하고 비슷한 용어를 쓴다고 당근이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 끝까지 마치지도 안 하고 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막 손자가 울면서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냐고 막 계속 물으니까 할머니 내가 감자 맞아? 감자야 감자 맞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옹이야 자꾸 오인 줄 알고 또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출을 해버렸대요. 가출을 저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사회적 공신력과 덕망이 있는 분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최우람한테 찾아가서 물었대잖아요. 최우람 선생님, 제가 감자입니까? 고구마입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 최우람이 팍 하고 웃어버렸대. 그래 울면서 사회적 이탈자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시민권인지 주님께서 정말 모든 피와 물을 흘려서 구원한 자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인지 무슨 판지 당근인지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사랑해. 아무리 부족해도 너는 내 자식이고 사랑하는 자이고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위대한 옛날 부흥사가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예언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며칠 전부터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예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나는 다른 거 좀 이 대학이냐 저 대학이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건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분한테 얘기해 준 얘기를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다른 거 좀 이야기해 주면 주식이나 뭐 좀 다른 거 좀 이야기해 주면 내가 사랑한다는 거 알겠는데 말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것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은 정체성인 동시에 또 벌써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겸손하신 모습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 위에 이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느냐?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이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죄 씻음을 위한
정말 새롭게 된다는 마음의 의미의 세례인데, 이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하고 그냥 다르다 그랬잖아요. 회개를 위한 세례인데 예수님이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고린도 전설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순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냐면, 신분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무슨 피조물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전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의를 이루자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회개 또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예수님도 회개를 외쳤거든요. 이게 접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능력자가 있고 얼마나 많이 똑똑한 사람이 요즘 많아요. 뭐 대학생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도 매년 졸업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무슨 포항공대, 뭐 어디 뭐 유니스트, 디지스트, 온갖 좋은 대학들에서 나오는 졸업하는 졸업생들만 해도요, 서울대생만 해도 뭐 졸업생들이 뭐 몇만 명, 뭐 엄청 몇천 명씩 될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해서 학위 받은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어제 우리 그 평등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세미나를 우리가 들었는데, 김지연 약사나 안여만섭 원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듣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은 그래서 먹었지만, 정말 그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자료를 찾아서 유튜브에 있으니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시대. 근데 이런 시대에 약사이고 의사인 분들이 정말 자기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비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여만섭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하도 뭐 동성애자들한테 협박을 받아가지고 너희 자녀들도 해코지 해버리겠다 하니까 자녀들 해외 유학 보내고, 자녀들이 아직 어린 것 같은데 기력이 압박이 돼가지고 혼자 열심히 동성애자들 그 에이즈 환자들 돌보고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자기 돈 다 드리고 해서. 그런 말씀 지나가면서 사시더라고요. 돈 쌓아두면 뭐 할 거냐고. 하늘나라 갈 때 내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다 주님 위하여 살 거라고 하시면서, 저는 그냥 그분이 뭐 에이즈 환자들 돌보면서 뭐 간증하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어제 그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지식이 많고 뭘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그 무릎 꿇음, 우리 주님의 그 요단강의 잠기심, 이것은 주님의 겸손과 순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요즘 같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이 순종을 위해서는 참 의지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순종은 그냥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고 물에 잠겨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 말씀을 읽는 것도 순종, 전도하는 것도 순종, 품는 것도 순종. 십자가 없는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은 십자가까지 달려가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순종, 세례 받으신 그 겸손과 순종이 십자가까지 되기까지 달려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묵상하면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분명해요. 우리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관영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주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 새벽에는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다 돌아오고 악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다원주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버지 죄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100배 1000배 악해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너무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한 확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하나님 발의가 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지지하며 하나님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결코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찬성하는 이 악한 법도 하나님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로 만든 죄악의 법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겸손과 그들의 순종을 저희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백신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들,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 다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서 속히 집단 면역이 하나님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이 면역력을 통해서 수많은 아버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순절 기간 주님 바라보면서 영혼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눈은 감았지만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자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꼭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 머리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